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기도 주간, 연구 주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을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크게 이런저런 소식이 안 들려오고 좀 잔잔히 또 한 주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주신 덕분에 제가 또 한 주간을 또 차분하게 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주간 이제 이렇게 연말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가 꼭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을 구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년을 구상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 혼자의 어떤 굳어진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내년이 구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내년의 구상을 위해서는 2025년을 또 철저하게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가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조금 못났고 어리석고 하는 것을 들춰내서 인정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생각해왔던 대로 계속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제 관성이지요. 그래서 좀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틀들이 이거 조금 엇나간 거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길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워진 내 눈으로 못 보는 거는 아닌가? 이런 시간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들하고 대화 가운데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려고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올해도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면서 2025년을 생각해보고 또 2026년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다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것은 단순히 고집불통이네, 못 살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생각의 굳어짐이 무서운 것은 자기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나는 고집불통이고 완악하고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할 생각조차도 다 굳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겠지만 이제 비상계엄 내란이 이제 일주기가 이제 다가오죠. 여러분 뉴스 틀면 다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죠. 뭐 온 세계가, 아니 뒤에서 아무도 뭐 증거를 볼 수 없게 뒤에서 어떻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보게끔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대한민국을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굳어진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를 지금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의 굳어짐을 조금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흡수해보고 그리고 나서 잘 포용한 다음에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들을 결론을 도출을 하려는 노력, 한 주간을 좀 그렇게 보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건강한 종말론 시리즈가 이제 5번, 5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영생에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온 영생의 개념, 다음 주는 신약, 특히나 복음서 또는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영생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의 굳어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의 굳어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이제 배워보시게 될 건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의 개념이 창세기서부터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선지서까지 갈 때 영생이라는 개념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시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쭉 다 읽고 그것을 다 암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 포인트를 좀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 어떤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한번 우리가 한번 그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좋아요. 안 죽고 계속 산다.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100살에 죽으면 계속 100살로 사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0살에 만약에 죽게 되면 영생한다 그러면 천국 가서 계속 100살인 채로 사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예뻤을 때, 자기가 가장 건강했을 때, 자기가 가장 멋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영생을 한다라고 뭐 참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 자기가 가장 예쁘고 멋있다를 누가 판단하나요? 그거 누가 판단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자 목사님들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저 관초원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우리는 미녀 삼총사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죠. 아무튼 미녀 삼총사라고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칭 타칭 미녀 삼총사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남자 목사님이 타칭은 아니고 그냥 자칭 미녀 삼총사지라고 한마디 던졌다가 진짜 식당 난리 날 뻔했습니다. 밥상 다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을 시키면서 아니 타칭 맞다고, 타칭 미녀 삼총사라고 이렇게 진정을 시켜드렸는데,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쁘다 멋있다 이거 누가 판단하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판단하나요? 외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나를 판단을 해줘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영생을 생각해버리면 너무 사실은 좀 이 성경이라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집약체인 성경이 좀 우스워져 버리는 겁니다. 야, 100살로 계속 사니? 아니면 20대로 계속 사니? 10대로 계속 사니? 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요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생은 하지만 영생의 모양과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주신 이유가 안 죽고 오래 사냐, 안 죽고 계속 사냐 이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영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영생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장수입니다. 장수.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수의 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장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면 장수한다라고 하고, 막 부모 잘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장수면 단명하면 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장수라면, 그게 진짜 장수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2명, 한 3명 정도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 잘 모르실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하고는 수십 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라는 왕은 진짜 사하라 사막에서 반을 찾을 만큼 없었습니다. 다 왕들이 돼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굴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다라는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게 바로 그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39살에 죽었습니다. 전쟁터 나가가지고 애국 군대의 칼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벌 받은 건가? 분명히 장수가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장수라면 요시야 왕은 남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어서 39에 죽었던 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가 나갔는데 이방족 속의 칼날에 그렇게 무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요시야 왕의 삶은 비참한 삶인 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몇 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벌인 진짜 희대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역대 최악의 제국이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왜 왔을까요? 호시탐탐 이 왕국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더니 속 없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국에 있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무기고도 보여주고 재산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에서 가장 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국방의 정보, 최고의 기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이제 15년도 연장 받았겠다, 그래도 국가 형편이 괜찮았겠다 해서 다 잘난 척 한다고 그 바벨론 왕에게 다 보여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리석음이 국가의 멸망의 열매를 낳아버렸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된 15년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는 왕은 역대 최악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허락받았던 15년은 복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곧 죽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연장받았어. 아, 그래, 장수에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축복이야라고 단순히 그냥 시간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또 간단하게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가요? 가인이죠.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을 당한 피해자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안 받아주신 사람에 의해 제사를 받아주실 만큼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얘기하는 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정말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내가 그냥 수명이 길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장수, 어떤 영생, 이 개념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조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성경 구절 한번 봐볼게요. 잠언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치매 안 걸리게 살고 관절염 없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말씀 하나 더 봐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장수하는 복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제 장수인데, 맞습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이라는 개념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시점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쟤네들이 영생할까 봐 염려되신답니다. 아니 사랑 여러분,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영생할까 염려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왜 염려가 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상태로 내쫓김을 당했나요?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죄지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쟤네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낳고 잘 살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개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은 단순히 시간 오래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그냥 나 좀 신간 편하게 살면 좋겠다의 영생과 장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은 그냥 숨통 안 끊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로 생각이 전환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려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려고 사는 것과 집에서 기르는 개의 삶하고 뭐가 다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짖어댑니다. 하기 싫은 거 안 한다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삶과 사람의 삶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봐야 됩니다. 짐승과 다른 게 사람이다라면 사람은 뭐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 그 개념 정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신체적인 능력이, 아이고 사랑 여러분, 동물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힘세고 빠르고 또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들, 짐승들 많습니다.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살게 되실 겁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 신앙 지켜가며 담대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장수는 너 오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어쩔 때 네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목숨부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물들 한 3명만 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이 내가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를 그냥 늘 알고 살아간 인물 중에 첫 번째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 이거 우리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풀물에 던져지고요, 밥도 못 먹고요, 별의별 고난을 당했지만 다니엘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이 신앙이 있었기에,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를 입고 있을 때 당하는 수치, 이때 당하는 영광은 영광 아니고 수치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과 수치는 언제냐? 그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를 총리 대신으로 삼아줄 거야,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삼아줄 거야 라고 다니엘을 꼬드겼습니다.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단칼에 베어낸 덕분에 그는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어내버렸습니다. 왜냐?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 난 이거 끊어낼 수 없어. 다니엘이 어떻게 영생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영생이었고, 그 기쁨을 아니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영생 지키겠다라고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갔던 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믿어진다면 우리 이렇게 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이 뭘까? 우린 지난주에도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냥 나를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아니, 요 정도는 해야지. 아이, 됐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주님께 내어던진 나의 인생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의 순간을 주와 함께 맞이할 거야. 이 신앙이 다니엘을 주님께 내어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안에 이제 조금 어렵고 조금 그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나요? 다니엘이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오수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 실마리가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영원토록 별처럼 빛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오수교회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탄트리 장식해놨습니다. 뭐 어디에다가 내놔도 정말 뒤지지 않는 너무나도 예쁘게 잘 됐습니다. 6시 이후에 밝게 빛나니까 꼭 한번 더 구경하시고요. 자, 밝게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원토록 밝게 빛나는 별들이 되려면 방금 다니엘 12장 3절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즉 영생이라고 한다는 게 뭘까? 야, 나 그냥 오래 사는 거 영생 아닙니다. 그건 비참함입니다. 그건 영생 아닙니다. 진짜 영생은 뭐냐?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100년을 사는데 돼지처럼 짐승처럼 내 배 부른 것만 생각해서 사는 인생, 그건 비참한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향기나는 삶을 사는 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거,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사는 삶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결단했던 이가 있지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이 당했던 고난 여러분 아시나요? 자녀 10명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 다 망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냐? 당대 의인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주를 찬양했습니다. 주를 예배했습니다. 그랬는데 까닭을 모르는 고난이 찾아와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벌받은 거야. 그랬더니 욥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정죄하시며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라며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욥에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욥에게 말씀하신 욥기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 하이라이트 38장에서 41장을 축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아, 너는 해가 어떻게 떠서 어떻게 지는지 넌 설명하니? 어떻게 꽃이 펴서 꽃이 지는지 너는 설명하니? 너는 어떻게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지 설명하니? 너는 삼라만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너는 설명할 수 있니? 그걸 모르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42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욥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죄 지었다가 걸려버린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 자녀 다 죽고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회개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너는 잘했어! 지긋지긋합니다. 나 잘못 없다라는 것만 내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욥의 상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회개 후 회자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사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보였던 반응은 아니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힘들어요. 아니요,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을 회개한 자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건 갑절에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려면 용서하십시오. 욥은요, 회개하고 용서했던 순간은 갑절의 복을 주셔서 오매기뿐에 하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다 죽고 다 망하고 여전히 새 친구들은 네가 못났어라고 비난과 정죄의 투성이 가운데 하나님 만났더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만났더니 나를 향하여서 정죄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갑절의 복이 쏟아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머나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의 모든 이들이,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사회,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힘드십니까? 부모자녀 관계 안 좋아서 힘드십니까? 교회가 뭐 어쩌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이없을 겁니다. 답을 알려줬는데도 그거 안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그 모습, 이제 우리 거두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천국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맞습니다. 내가 지금 단순히 잘 살고 어떻게 살고 망했는데 다 회복되고 내가 과장으로 부장으로 어떻게 승진이 안 되냐 되냐 합격을 했냐 안 되냐 이것을 완전히 껍질을 찢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 저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자의 열매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와 용서의 역사를 누렸던 이 놀라운 역사는 그 영생의 기쁨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영생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지금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1절과 2절 제가 읽고요, 3절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함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이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서로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했던 그 분열의 시간이 끝나고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된 걸 확인하고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 된 걸 확인했더니 다윗이 시를 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여호와가 명령하신 복이다. 어떤 복? 영생의 복이다. 그 영생의 복이라는 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오래 살고 안 죽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요거에 누리는 거 아니라, 내가 누리는 영생의 복이 흘러가고 뻗어가고 퍼져가는 복,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린 시편이 133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하니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편 133편을 늘 되뇌이며 살아가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주여, 영생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영생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답니까? 영생 아닙니다. 영생의 기쁨과 복은요, 나에게 누려진 복이 막 넘쳐서 흘러갑니다. 주변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마음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영생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를 알 수 없는 영생의 복이 흘러갑니다. 가정이 천국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친구처럼 평안해집니다.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진짜 식구들보다 가깝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숫교회 연말 또 연초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우리 함께 힘차게 누리십시다.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오숫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이 다른 복이 아니구나, 함께 누리는 복이구나,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나누어지는 복이구나,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을 주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구나. 우리 다짐과 결단을 고백으로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